오늘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5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래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저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습보다는 세상의 모습이 있었다면, 저희의 생각과 욕심이 그 안에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집 안에서 교제 시간에 풍부한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가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주님께서 확진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 충만하게 저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읽으신 것처럼 제목은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로마서에 대해서 함께 보면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1장에서 11장까지 나와 있고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윤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1장에서 11장 교리에 대해서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12장에서 16장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였고요. 근데 그 1장에서 11장까지 중에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고요.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우리가 그 전에 먼저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살 수밖에 없고 더욱 나의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야 해도
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킨다 해도 의인이라고 한 사람도 칭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똑같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아주 중요하고요. 8장 마지막에는 어떻게 요약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부터 약속을 주셨다. 관계, 계약 관계를 맺게 되었다. 무슨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시고 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은 바울이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자 모두 알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내가 저를 범해도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1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신 있는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9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말씀인지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근심, 고통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심정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8장까지 하다가 갑자기 근심과 고통의 내용들이 9장부터 나오는데 어떤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장부터는 근심에 대해서, 내가 참말로 거짓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가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내가 진실하게 얘기한다, 참말이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바울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의 동족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을 위한 것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일들이 더 복음 사역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마음속에 유대인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왜 바울은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그것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세상에 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였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 모임이 있는 교회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하면서 앞장섰던 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을 때마다 그의 이름은 더 빛이 났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그것이 바르다고 생각을 하였고 바른 길로 나아갔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는 자신의 삶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방인을 위한 그 사역들을 복음의 귀한 사도로서의 삶을 부지런히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충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고, 이방인들 지역마다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그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고통이 그에게는 그 마음에 이방인을 위한 교회와 유대인을 위한 세우지 못한 교회에 대한 고통이 동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하였지만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오히려 동족들은 거부를 합니다. 그들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여행 오는 한인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한인을 찾죠.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오히려 거부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변화된 것들을 이미 소문을 들어 알았기 때문에 더 바울을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굉장히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핍박합니다. 그런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재판에
태장에, 돌에 거의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40명이 금식하여서 바울을 죽인 후에 밥을 먹겠다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심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심하고 고통스러웠을 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였냐면은 내 친척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나의 동족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거부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차라리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것이 더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여기서 바울과 같은 비슷한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 경배를 하며 섬기는 것을 합니다. 아주 가증한 일을 합니다.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필요 없으니 모두 진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의 모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금신상에 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들의 죄를 그냥 놔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값을 제가 모두 담당하겠습니다.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쳐서 그 죄를 제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더 최고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의로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죄값을 모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 사도 바울의 사랑은 불꽃 같은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은 활활 타오르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배워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 마음에 어땠습니까? 동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족, 친척에 대한 그런 기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였는지,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저주가 있다라는 것, 그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라는 것은, 저주라는 것은 영원히 멸망받는 곳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 그 고통 가운데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바울처럼 동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의 가족과 친척이 기도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감사하면서 순교를 당한 것처럼 앞에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안다면은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강한 체험을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은 아주 무거운 고통과 근심이 왜 있었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어떤 복을 주었는지 함께 보면은 양자됨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난하고 약하고 초라한 그들이었지만은 강한 나라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교제하고 그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널 수 없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이 모두 진멸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어땠습니까? 광야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계속 체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있었을 때 그들은 구름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 있었을 때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그들은 그것을 계속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그들은 직접 체험했던 민족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언약들이라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을 그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율법이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그들은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씻을 것인지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알게 됩니다.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특별한 것입니다. 예배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누가 제사를 만들어 드릴 수 있었습니까?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결국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믿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그리고 조상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들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그들의 조상이 있었고 또한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혈통입니까? 이스라엘 혈통입니다. 그것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한국 민족을 만나면은 한국 민족을 자랑하는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조건을 보면은 아주 자존감이 강할 수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특별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처럼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근심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권과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아니면 우리 가족과 친척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과 복을 모두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 살길 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떠나 있다면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바로 바울의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럽습니까? 물질이 궁핍하여서 고통스럽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일이 안 돼서 마음이 괴롭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떤 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많이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가족과 친척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통의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는 사람, 바울의 마음과 우리가 믿는 사람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은 개인적인 것고 알아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바울의 심정과 지금의 믿는 사람들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우선순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좋은 물질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해서 지옥 간다는 것, 그것은 가장 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바른 믿음을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믿지 않는다면 부모의 영향, 우리가 친척들한테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은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규칙과 규율을 잘 지키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마음으로부터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럴 때 경외하는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습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이라면 자녀들도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산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역할만 열심히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면 된다라고, 그러나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경건한 가정의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영향을 자녀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성장을 하였을 때에 두 가지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냐, 아니면은 사탄에 관계된 것이냐.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있느냐, 사탄의 백성이냐, 그것은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일자리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 성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감정, 기분은 좋게 하지만은 마지막에는 비참한 형벌이라면은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만큼 다른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농아인이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녀가 아플 때에 병원 가서 치료하여 주는 것처럼 주사 먹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참게 하여서 주사를 마치고 결국은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으로 간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이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병으로 인하여서 알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는 반드시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친척들 위해서 교회 다니니까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철저히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모습으로 예비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우리 동족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족에 대한 구원, 친척에 대한 구원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이웃, 그리고 중국,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근심하고
고통이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을 본받고 우리의 가족과 친척,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필요한 곳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친척,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의 마음처럼 본받고 모세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날 주님이 가까이 있었을 때 소망을 품고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위하여 나 몸은 전하리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화목 제물로 삼아주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게 통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전하보다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 우리 농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저희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고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는 먼 곳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모두를 위해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열심히 살고자 열심히 기도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농학교회 위에 플로튼 교회 위에와 중국 농학 신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